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기도를 약속을 받았음에도, 응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해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야이로가 딸이 위중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엎드리죠.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래 내가 가겠다 하고 출발한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하면은 뒤에 35절에 보면은 전갈이 왔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전갈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약속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요청에 응답을 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딸을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상황이 악화됐어요. 악화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36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싸워서 걸어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출발하셨으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는 여정에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누워있는 방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이로가 여기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걸음을 멈춰버리면 딸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딸은 살아나는 거죠. 그 두려움과 어떻게 이기느냐? 저는 오래전 이야기죠. 우리 김현우 목사님과 같은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제 어느 날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장년부 사역으로 올라가서 주말 교회를 담당할 때였어요. 주말 교회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가서 매일 이제 거기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첫 딸 아이의 그때 6살쯤 됐는데 눈동자가 노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간 수치가 2000이 넘고 그래도 급성이니까 2주만 기다려보면 나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점점 복수가 차고 온몸이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도가 없고 의사는 간 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그 어린 딸을 보고 있으면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아빠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도뿐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 나가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몰려와서 목을 꽉 졸라매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기도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 매 순간순간은 여러 가지 두려움, 딸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많은 두려움을 이기고
그걸 먼저 싸우고 하나님께 기도의 몸부림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한 유치부 전도사님의 애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 캠프를 떠났대. 어느 글을 보았더니. 근데 이제 부모도 못 따라오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됐는데, 이제 전도사님의 생각할 때에 이 조그마한 동나무 다리지만 아이들에게는 무서울 수도 있겠다. 누가 잘 건널까? 아무래도 씩씩하고 천방지축 뛰어는 놈들이 잘 건너겠지. 이제 그러면서 얘들아, 전도사님 따라서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자 그랬더니 평소에 전도사님 말을 잘 듣던 얌전한 애들이 네, 그리고 아무 두려움 없이 건너더래요. 근데 한 아이가 저쪽 편에 남아서 못 건너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외나무 다리 앞에 서 있어도 못 건너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가장 천방지축 애들 쥐어받고 말썽 부리고 뛰놀고 하던 아이. 근데 이 전도사님의 말이 뭐냐면, 이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믿지 못하면 전도사님도 믿지 못하고, 전도사님을 믿지 못하면 이 외나무 다리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참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신뢰에 있다는 것이죠. 신뢰.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뢰,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방지축 담력이 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하고 암입니다 했을 때 벌벌벌 떠는 모습을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반면에 정말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분이 암이 걸리고 말기암의 길을 가는데도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큰 것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의 담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죠. 우리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누구를 믿으라고요?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두려움이 많았어요. 워낙에 이제 소심한 기질에 몸도 약하고 부모님은 매일 다투고 가난한 집이니까 그것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불안이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데 저는 그것을 사실 제가 부교육자 때는 잘 몰랐어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서 상당히 강단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로 알려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20년 전 얘기죠. 개척을 하고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막 교회는 부흥하는데 어떤 사람이 눈만 감고 있어도 내가 지금 설교를 죽쓰고 있나 보다. 어떤 사람이 인상만 쓰고 있어도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보다. 어떤 사람이 나가면서 악수하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아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려는가 보다. 하여튼 그냥 이런 생각들이 말이죠.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또 이런저런 소리 듣고 또 교회 떠나고 그러면 며칠씩 알아눕고, 그럴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인가. 누가 조금만 비난을 해도 잠도 못 자고, 제가 너무 소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소심하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검도를 배우면 좀 담대해진다고. 검도를 한번 배워볼까? 번지점프를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느 날은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을
웬만하면 상처 안 받는 바위 같은, 돌 같은 마음을 주세요. 제가 저 얼마나 힘들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그런 생각을 한 그날이었어요. 제가 어느 글을 읽는데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돌 같은 마음은 찬바람과 강풍을 견딜 수 있지만 미풍과 살랑이는 봄바람을 느낄 수 없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돌 같은 마음을 가지면 상처는 덜 받겠지만 성령님께 민감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사역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하고 보니까 저는 소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민감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이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인데 내가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이런 마음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돌같이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나다운 목회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20년을 달려온 거죠. 지금도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소심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마음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겁 많고 소심하고 걱정 많은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봤을까요? 그건 마치 겁 많은 아이가 엄마 치마를 꼭 붙잡고 있듯이 맨날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6편 3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두려우니까 맨날 엎드리는 거예요. 맨날 두려우니까 매일 주의 말씀 붙잡고, 그때마다 주님이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제가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이, 야, 정말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놀라울까? 특별히 우리 딸이 그렇게 아파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잠도 못 자고 정말 팔 다리가 떨리고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냥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하다가도 저도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근데 딱 누워서 자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이 뭐냐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아뢰고 딸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신기한 평강이 내 마음에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기도할 때 주시고 그 평강으로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면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아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단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게 하세요. 오늘 이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갑자기 불청객처럼 나타나가지고 예약도 하지 않고 갑자기 길에서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또 누가 그랬느냐, 그리고 또 불러서 세우고 그 여자 얘기를 듣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이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 멈춤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누군데 예수님 저와 함께 지금 제 딸에게 가서 안수하셔서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그저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몰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살짝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던 이 병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보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더 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어떤 분인가는 우리의 믿음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은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 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걸친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사야가 우시야 때의 옷자락을 보았던 것처럼 그 거룩한,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내가 모시고 가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면서 지금 지체에 있지만, 마음이 급하지만 눈이 열리고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 집에서 전갈이 온 것입니다. 방금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야이로가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끝까지 죽은 딸이 누워있는 방에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가 지금 방금 전에 멈춰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배웠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무 방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히 가십시다, 주님. 그래서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도 방해도 없이 그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히 갔어요. 근데 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안에서 곡소리가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야이로는 분명히 예수님 한 발 늦었네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날개가 이 멈춤에 좀 늦는 것 같지만 그때에 내게 믿음의 날개가 달리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폐결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1학년 말에 이제 폐결핵이 걸려서, 그리고 불면증까지 시달리면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신대원이 저기 양지에 있습니다. 그 양지 캠퍼스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운동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러면 저는 그 양지 캠퍼스에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 나이 이제 20대 후반. 근데 왜 나는 가장 평범한 삶도 못 살고 나는 이렇게 빼짝 말라가고 왜 나는 죽어가나. 그런 시간들, 그냥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간에 그 신학교 내내 밤마다 고독과 불안에 씨름하고 합병증으로 내 거울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제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때 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때 그 지옥 같은 시간들, 그 불 같은 시간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편히 자는 그 시간에 밤새 한숨도 못 자지만 그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계속 주님만 응시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속 깊은 데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날개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오는 그 여정 속에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또 제 주변에 많은 동기들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건너왔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바로 그 고난의 때 나는 다시 그 시간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믿음의 날개가 자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그 뒤에 그 여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이런 어떤 멈춤의 이러한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믿음의 날개가 자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하고 막 그럴 때만 해도 정말 제 동기들 중에는 최연소 당회자로가 갔다. 최연소로 엄청나게 목회한다. 이런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분들이 지금은 얼마나 파손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는 게 항상 능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야이로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딸이 누워있는 곳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그게 결국은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을 보면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해야 되는구나. 주님과 함께 출발을 했으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때에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일 새벽에도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딸이 위중할 때, 그때 하필 의료 파업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아이는 그런 상황인데 의사가 병원에서 치료할 게 없으니까 집으로 데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저는 이제 교회에 갔다가 퇴근하는 길에 항상 중간에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으로 혼자 매일 올라갔습니다. 산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깊은 밤까지 매일 기도했습니다. 정말 목이 쉬어가라고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간절히 부르짖는데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그냥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내려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가려고 하는데 순간 마음속에 마귀가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갑자기 들었냐면, 야,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낫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좋은 의사를 받고 약을 만나야지.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지. 네가 기도한다고 낫냐? 물론 이런저런 치료도 받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막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더 들었겠죠. 근데 그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 조금 전에 충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집으로 운전할 기력도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너무 슬픈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를 앉아 있었는지 정말 아주 그냥 깊은 아주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정말 꼼짝을 할 수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목사지. 너 평생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가르쳐야 되는 목사지. 근데 네가 기도해놓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을 보니 네가 목사가 되면 너도 안 믿는 것을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기꾼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정신이 버뜩 나서 내가 사기꾼 목사가 될 수는 없지. 내가 믿지도 않는 걸 믿으라고 뻥치는 목사가 될 수는 없지. 제가 그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선택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사기꾼 목사는 될 수 없으니까 목사를 그만두든지 믿든지. 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선택할 게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사기꾼 목사가 안 되고 계속 이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려면 내가 이 순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믿기로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믿는다고 손해볼 일은 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기도했고 주님은 고쳐주실 거야. 믿자.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게 없을 뿐 아니라 기대할 수 있어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 근심하잖아요? 네가 걱정하는데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얻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믿어야 되겠구나 했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를 드리고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제가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웃지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하여튼 그 두려움에 근심에 젖어서 한 달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아서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올라가서 쭉 기도하고 또 근심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주님께 주님 제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근심하는 게 뭐예요?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다니고 다시 또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구해주시려고 그러면 다시 또 근심하고 다니고. 왜? 애비가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그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래요. 맡겨야 돌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한 달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서 정말 아주 그냥 쫓아해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먼저 죽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일은 잘했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기도하고 구한 건 잘했는데 그걸 받은 줄로 믿어드리는 일을, 다시 말하면 주님께 맡기는 일을 못한 거예요. 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으로 갑자기 이제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 믿자. 운전을 하고 집에를 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차 안에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막 주님을 찬양했어요. 집에 갔어요. 너무 늦게 오니까 아내가 걱정을 하죠.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때가 언제야? 몇 시간 전이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전에 잠이 들었는데 항상 놀았던 눈동자 일부가 하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는 아이 눈을 막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동자를 보니까 지난 한 달이 넘도록 온통 노랬던 눈동자의 일부가 하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상태가 좋아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치가 절반으로 뚝,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반뚝,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 같은 어떤 아이가 왔어요. 저쪽에 있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제가 얘랑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제가 간 이식을 해서 제가 면역 치료를 하러 온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더니 제가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딸을 돌려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걱정 근심할 때는 돌려줬어요. 지금 그 딸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해피 바이러스, 행복 비타민, 우리 김현우 목사님 같은 스타일. 저분이 해피 바이러스잖아요. 보기만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 때 그랬어요. 우리 딸이. 끝내야 되겠네요. 여러분도 가셔야 된다면서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